새찬송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새찬송 85장 합시다. 새찬송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라라.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이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새 찬송 주 예수보다 94장 새 찬송 94장 제찬송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 우리의 깨달음, 가치관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밝게 해 주시옵소서.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어떻게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하듯이 그런 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으로 부하고 주님의 피아살로 배부르고 만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어떻게든지 주님을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또 우리의 이 건강과 우리의 또 지혜와 우리의 그 물질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형제를 구원하는데 다 쓰고 가게 하니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8절 공독하겠습니다. 8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이 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는데 그 사람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예교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케 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예.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한 줄간이라도 그 본문 그거를 한 절이라도 외우고 또 그 중간에 그 본문의 깨달음이라는 게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특별히 그때는 어떤 각도의 깨달음을 이렇게 주시는가 꼭 기억을 하고 한 주일을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이 크게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자, 한번 듣고 마치는 거하고 그 한 주일 동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연습하는 건 아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실제가 되는 거는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그거 갖고는 그 말씀의 사람이 안 돼요. 그게 시작이에요, 시작. 근데 어떤 사람 시작도 그날 주신 말씀도 못 받는 사람 시작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어릴 때는 말씀 받았다고 다 되는 줄 알았어. 근데 그 후에 한 주 깨닫게 되니까 아니야. 이게 실행까지 해야 돼. 실행까지 해도 안 돼. 내가 변화를 받는 실행을 해야 돼. 그 다음 또 그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니까 우선 한 주일간이라도 있잖아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살아봐야 돼. 그렇죠? 이 정도는 돼야 그게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진실하다는 껍데기라도 갖추는 것 같아요. 알겠죠? 근데 예배 따라서 구경이나 하고 가는 사람들은 도무지 그 신앙하고 거리가 멀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세상에도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세요. 그 시간에 일단 수업 시간에 강의 시간에 잘 들어야 되거든. 두 번째는 그거를 가지고 자꾸 복습하듯이 또 한번 새겨보고 또 연구해보고 이렇게 해야만 그 자기 지식이 되는 거. 세상 공부도 또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는 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본문 중에 한 본문이라도 외워보세요, 여러분들이. 예? 자, 신하이사님 한번 이번 로마서 9장에 있는 본문 중에 한 절만이라도 외워보세요. 예. 예? 외워보세요, 그래.
내가 응. 응. 다른 박질. 긍휼히 여기시는. 야, 이거 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외우면 너무 좋아. 그렇게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 약속의 자녀가 긍휼히 계심을 받고 또 믿음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저는 하나님 약속의 자녀라는 걸 생각하면서 자꾸 이게 오늘 신하재선 예언대로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긍휼히 여긴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원인이 돼서 했다면 그 가치가 너무 적은 거야. 그래서 저는 백 목사님 설교하는데 내가 잘하고 난 다음에 이 구원이 항상 인적 요소가 아니고 신적 요소다. 그분의 그 표현 한문 용어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본문에 대비한다면 그 부자 청년 그 사건에서 베드로가 그런 중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왜?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간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놀래서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그게 오늘 이 말씀은 백 목사님의 그 표현이 이제 자기의 단어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16절의 말씀이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말을 그 백 목사님 표현으로는 인적 요소로는 구원이 안 되고 전부 하늘에서 내린 신적 요소다. 이제 이것도 그 깨달음을 자기 언어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자꾸 이 성구에서 내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원인이 돼서 왔지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원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의 원인이 여러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인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귀한 겁니다. 아시겠죠? 저는 사람을 보면요. 변호사님 맨날 썩어질 것. 아이고 인간들 보면 그 썩은 냄새가 풀풀풀풀 사람을 무시하는 것 같은데 일단 남을 볼 때 그 생각 하나가 너무 어떨 때는 좁아. 자기 하나 탁 좁고 또 너무 또 냄새가 나듯이 아이고 막 참 더러워. 그렇죠? 인간 볼 때. 근데 자기한테도 가보는 거야. 그럼 인간이 어두워지면 얼마나 자기 중심, 자기 하나만 생각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좁은 생각이에요. 그렇죠? 좁아서 애들 보면 과자 하나 좀 가자 그거 아까워서 지 혼자만 먹으려고 막 싸우고 하는 거 보면 생각이 좁지요. 좁지, 그치? 인간이 지금 세상에 다투는 게 보면 어린애들이 과자 혼자 먹으려고 막 뺏고 막 하는 거 안 뺏기려고 막 싸움하는 거 봤지요, 그죠? 그죠? 봤어요? 어른들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전쟁하고 뭐 하는 게 전부 다 싸우는 게, 좀 좁게 보면 과자 가지고 내 혼자 먹겠다고 자기 이래가 싸우는 거는 똑같은 거래도 세상에 보면은, 조금 넓혀 보면 그런 차이지, 인간이. 그 인간에게서 난 모르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야, 우리는. 그렇죠?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나오죠? 이는 사람의 육정으로나 혈육으로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도 나지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했잖아요. 이 자들만이 육신이 우리 사람 되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자기를 좀 알고 정체성을 알아야 돼. 알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너무 귀한 존재인데 자기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그 자기의 귀중한 위치를 모르고 나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해 하실 거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은 세상의 왕이에요. 알겠죠? 왕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7절 하반에 뭐라고 했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뭐 하라고 했죠? 왕노릇 하라 이래 했잖아요. 그래 오늘도 여기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아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야. 영원전 선택받은 자야. 그죠?
그래서 아들 된 우리야. 이게 불공평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이게 하나님 무슨 이게 너무 불공평하다. 사람이 뭐 좀 여기서 인간의 행위가 나오는 거. 사람이 뭐가 근거가 있어야지. 의로운 게 있어야지. 사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래 된단 말이야. 이렇게 저기 젊고 어릴 때는 자기가 아직 부인 안 될 때는 아직도 인간이 자기 지혜가 있고 자기 행위가 의롭다고 여기는 그때는 자꾸 그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아직도 인간의 행위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점점 살아볼 때 인간의 행위가 이제 마음의 행위가 시작인데 마음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레미야서에는 그런 말씀이 또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뭐라고 했죠?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을 버리고 또 하나는 뭐죠? 채우지 못할 욕심의 웅덩이를 계속 판 거라. 이게 인간이야. 그게 원래. 그러니까 내가 모든 구원의 근본이 됐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 백목산같이 썩은 냄새가 풀풀 나지 않겠어? 남을 볼 때, 나를 볼 때 물으면 남을 볼 때 그게 아니야. 그러면 나도 내일 딱 돌아가면 내도 썩은 냄새 풀풀 풍기는 사람으로 살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게 또 애들 세계 조그맣고 좁은 세계에서 사는 거 보면 너무 근데 어른대로 조금 뭐 세상이라는 것도 다 사망선 아래 좁은 세계에서 제로 게임 하나 가지면 여기는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를 가져도 다 같이 모든 사람이 나눌 수 있어. 왜? 한 끼 도시락인데 축복하니까 다 먹었잖아. 이게 이 하늘나라 법칙인데 세상은 내가 먹으면 남의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제로 게임이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믿음의 세계는 제로 게임이 아니라 저기 오병이어의 그 풍성한 기적의 그 세계입니다. 근데 세상은 무슨 게임이라고요? 제로 게임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살벌하게 싸우잖아요. 그렇죠? 싸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셔서 또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축복하면 또 나누고 하니까 풍성하게 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약속의 씨로의 계심을 받다 이걸 가지고 여기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처음에는. 그죠? 왜? 요 보니까 11절에 그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인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 즉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참 이게 나기 전부터 이래 됐다. 그게 참 인간적으로 인간은 자기 행위나 뭐에 대해서 근거가 됐다고 자기로 인해서 근거가 됐다고 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가 배제된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보통 표현해요. 그 비웃기에서. 아니 우리는 우리 행위가 있어요. 그거를 믿고 감사하는 게 우리의 행위야. 신앙생활은 내 율법적 행위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줄 알았던 것들이 다 감사하고 감사가 되는 거야. 감사로 나오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은행위죠. 사은행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힘 있는 사람들은 감사하기 때문에 어떤 주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그 올바른 길을 갈 때, 주님 기뻐하는 길을 갈 때 분명히 어려움이 오잖아요. 미혹도 오고. 그럴 때 미혹과 어려움이 얻기를 바라지 않고 이제 신앙이 장성한 사람 말입니다. 도리어 거기서 자기를 다 들여서 얻을 때는 내가 내 귀한 걸 주님께 다 버리기라도 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너무 그거를 기뻐하지 힘들어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어릴 때는 힘들지만은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니까 세상을 내놓고 자기를 내놓는 사람이 있고요. 이제 더 사람은 그 주님 오늘 찬송가도 나 외에 다 버리신 주님이니까 나도 당연히 다 버리는 기회가 너무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힘들어하는데 이 사람이 힘들죠. 그 기회가 너무 감사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힘든 게 그죠?
그게 순교자의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오늘 저는 C,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근데 아직 젊어서 모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도무지. 인간 행위가 안 담겨 있으니까. 자,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내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부터 시작된 걸 알고, 아, 이게 김영임 목사님 선택하고 예정이 이제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게 너무 감사해져요. 아주 젊은 사람들, 애들 좀 사춘기부터 이렇게 살아온 애들 보면 아직 믿음이 없는 애들 보면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대부분 그럽니다. 근데 그게 이제 철저히, 야, 인간은 자기가 탁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깨져보고 인간이 무지하다. 도리어 어저께 저녁에 뭐 주를 위해 한다는 게 도리어 뭐가 많다고? 주를 위해 한 게 많아요? 저지르는 게 많아요? 예? 변모사님도 자기 저지른 게 많았다 그래. 뭐 설계에 나오는 거라 가끔 어쩌다 그런 말을 해. 그러니까 우리 이홍여 선생님 저지르는 게 많아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잘한 게 많아요. 진짜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정상적이네. 너무 많이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에서 너무 충성을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지나치게? 우리가 그런 거지.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근본을 두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구원이 인적 요소나 신적 요소는 이런 것을 내가 그런 존재인데 거기다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이걸 받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로 근본된 부모 그 부모를 생각하면서 참 그 은혜 감사하는 자식은 적지요, 그렇죠? 적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 있긴 있지, 그렇지? 대부분 그렇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아는 우리 택한 백성 안에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과 그 예정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는 것을 알고 믿는 이게 은혜인데 그래. 그렇게 삽시다. 우리 이거를 좀 가지고 삽시다. 그래서 항상 이래야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울이 빌립보 3장 8절에 뭐가 되어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그것보다 고상한 게 없고 가치 있는 게 없는 거야. 오늘 이사야서 그 55장 2절에서는 양식 아닌 것을 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왜 수고하느냐. 우리 믿는 사람은 참된, 이 말은 세상 양식을 부정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참된 양식은 주님과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주님과 말씀을 생각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먹고, 그렇죠? 피와 살을 먹으라는 게 그 말씀, 그거를 깨닫고 믿으면 그게 나를 힘을 나게 하고 자라게 하는 양식이잖아요. 또 배부르게 못할 것, 배부르다,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믿음의 사람들은 몰라갖고 돈을 가지면, 권세를 가지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게 만족이 혹시 대부분 안 주지만 가져봐도 만족이 안 되는 거야.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알겠죠? 그래. 주님과 말씀으로 내가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만족한 거야. 그죠? 그게 자, 뭐라고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왜 수고하느냐 이래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1절에는 뭐라고 돼 있죠? 55장 1절은 목마른 자들아 이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목마름도 우리는 그 목마름은 세상에 이 것으로 목마른 것, 소금물을 먹는 겁니다. 알겠죠? 그 우리 목마름은 주님과 말씀으로 목마른 걸 말합니다. 거기서 그런 자들은 내게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마시라 그랬잖아요. 세상 거는 마시면 자 만족이 됩니까? 더 목마릅니까? 근데 우리 주님 양식을 먹으면 일단은 목마름이 해결되고 배고픔 해결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충만하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서 또 더 마시고 싶고 만족했는데 또 마시고 싶은 거하고 먹어도 만족하지 않고 계속 소금물 먹는 것 같은 기분하고 자, 여러분 자, 소금물을 먹은 기분하고 정말로 깨끗한 생수를 먹은 기분하고 각계서 다르겠어. 좀 다르지. 그거는 똑같아, 우리가. 그래. 자, 오늘 우리의 근본은, 우리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신적 요소입니다. 위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거를 저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자,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16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요 앞에 내 형제를 속지 말라 하면서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이래 돼 있습니다. 근데 그 14절인가 15절부터 이런 말이 있죠.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욕심을 가지고 막 욕심을 채워보려고 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죄짓고 하나님과 끊어지는 결과밖에 안 낳는다는 거야. 근데 그래도 그래야 될 줄 알고 욕심을 품고 막 나를 위해서 그 욕심을 채우려고 노력하는데 거기에 쏙지 말아라. 그렇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해야 되지. 인간이 그렇게 욕심 낸다고 되는 게 아니다는 걸 평생 우리가 배우면서도 또 잊어버리고 살다가 한 번만 연습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연습하잖아요. 그렇죠? 욕심을 이루려고 했는데 나중에 그게 더 큰 주님과 끊어지는 사망으로서 더 고통을 당하는 면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내 형제들아 그때마다 쏘갔잖아요. 우리가. 그럼 그때마다 형제 쏘지 말아라 이래 하면서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이래 있잖아요. 그죠? 그걸 꼭 기억하고 살아야죠. 우리는 오늘 위로부터 오는 걸 받는 거야. 근데 이게 이해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값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값을 낼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그 부모가 자식이 무슨 값을 낼 수 있어요? 어릴 때? 못 내잖아요. 그거는 감사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럼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그거 좀 낫더라고, 내 애들 키울 때. 그죠? 억지로라도. 근데 어린 게 감사해서 받으면, 웃으면서 받으면 더 좋잖아요. 그죠? 근데 사춘기가 되면 이놈들이 감사한 거는 뭔가 참 지대로 똑똑하다고 또 뭐 하면서도 불평하면서 살잖아요. 보통 그 시간 되면. 그죠? 우리도 이게 뭐냐면 조금 하나님을 알만하면은 하나님에게 따지고 야단입니다. 어릴 때는 힘이 없어서 모르니까 그래도 순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크면 힘도 없는 게 지대로 따지고 삽니다. 신앙생활도 꼭 그렇게 크더라고 보니까. 그죠? 예. 그게 참 하나님 자연계시를 보여주는 것 같아. 그죠? 우리는 구원이 오늘 이게 지금 하나 약속의 자녀를 갖고 말하는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우리 구원은 신적 요소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걸 받아서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원인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순서대로 올 때 내가 지금 이것도 들어서 깨달아 여러분들 복을 줘서 되는 거예요. 하나의 은혜네 이게. 그러니까 하나하나마다 다 은혜네. 이제 당연한 데서 그것이 하나하나가 다 은혜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게 그 순서야. 그죠? 그 순서 맞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 다리가 좋아서 걸을 수 있잖아. 관절이 사고가 났어. 늙어서 어떻게 돼. 못 걸어봐. 그 걸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줄인지 그때 안단 말입니다. 그렇죠? 아마 걷지 못한다고 우리 신앙생활 몇 달을 누워봐서 알지. 걷지 못하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거 알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안에도 지금 여러분들이 미리 그거 알고 다리를 쓸 때 정말 안 가야 할 때 안 가고
가야 될 때 가는 이 다리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 우리 찬송가 152장에 예수의 은혜의 다리로 방문해 주시고 예수의 은혜의 입으로 말씀 전하소. 말씀 있죠. 그죠? 예? 예수의 은혜의 다리로 내가 가고 싶은 데로 하나님 가자는 대로 다리가 가는 거야. 예수의 은혜의 다리로 내가 가는데 내가 가는 게 아니야. 주님이 가라고 해서 내 다리가 글로 가서 방문하는 거야. 맞죠? 예수의 다리로 방문해 주. 예수의 내 입으로 내가 말을 전하는데 말도 기가 먹으면 말 못합니다. 어? 기가 어두우면 말 못한다고. 예수의 내 입으로 말씀 내가 말하는 것도 이 말이 이거 너무 귀한 건데 잘 쓰면 엄청 귀한 건데 잘못 쓰면 아주 악한 독을 막 품고 죽이는 이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말이 이거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입을 예수의 내 입으로 말씀 전하소서.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몸 잠시도 못 사네. 오늘 영어는 그 정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자기도 사람들 이게 부인되기 참 어려워. 아직도 내가 뭘 해야지 이게 남아있으면 선택과 예정에 대한 감사의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권 얻어놨는데도 이 바리새인들 율법의 의를 자꾸 행하려 하잖아요. 또 저는 그것보다도 배경희 목사님께서 가르칠 때 뭐든지 주님을 따라가고 앞서가면 안 된다. 이게 처음에 어릴 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해도 하나님이 현실로 지금 나를 인도해 줄 때 그것 따라가야지. 이게 옳다고 하나님이 주신 현실 내가 나서서 막 이래하면 이게 불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하루도 내가 해야 될 일을 보면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오늘 어떤 하루 현실을 딱 줍니다. 또 그러면서 말씀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네. 이거 따라가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 인도는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어. 이게 이래갖고 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떤 어려운 현실도 오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주신 현실이네.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저는 이 세상에 있잖아요. 이 세상을 바로 만들고 다음 세상 바로 만들려 하는 게 우리 세상은 맞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은 그래도 항상 죄악 안에 있게 만들지, 내가 이 세상을 천국같이 만들 수는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내 주변을 내가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 너는 너 가정교회를 위해서 요만큼 해라. 또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요만큼 해라. 천국을 요만큼 하라는 그 범위가 있어. 근데 내가 이 나라를 좋은 나라, 이 천국의 나라를 좋은 교단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놔도 혹시 만약에 나라는 사람이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죽어버렸으면 죽으면 그거 계속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주와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탁한 그게 있으면 그거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아니면 자손으로 보면 아브라함에서 끝까지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이승만 대통령도 마지막 하와이에서 눈을 뜰 때 주님께 부탁한다 나라를. 그거 참 그게 겸손한 거예요. 왜? 자기가 하는 데까지는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나가 거기에 써진 게 감사하고. 그렇죠? 이런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주님께 부탁하고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저도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뜻을 따라서 여러분들 구원을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힘을 쓰지요. 그렇죠? 그렇지만 제일 잘하는 게 지금까지 하지, 또 이제 내가 만약에 점점 세상을 떠난다. 눈을 감으면서도 아이고 이것들 어떻게 해. 이러면 이게 미련한 겁니다. 미리부터 하나님 난 여기까지 했는데 나머지 하나님이 다 주권자에게 책임지고 이승만 대통령한테 부탁한다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 대한민국을 부탁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나님 지금도 들어주고 있겠어요? 안 들어주고 있겠어요? 들어주고 있겠죠. 뭐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부탁한다고 하면 그 붙들어주고 남아서 역사하겠죠. 또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눈 뜰 때도 너무너무 안타까워가 그래 죽으면 되겠어요? 하나님께 부탁하고 안심하고 가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부탁했다 안심하고 가는 게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 부탁하고 또 내가 하는 것만큼 그렇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때까지는 그게 뭐 이 나라를 바로 이 한국계를 또 뭐 내 성공회를 우리 삼분계를 만들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밝게 하려고. 그것까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다음 세대는 또 그 다음 세대의 영향을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려가는 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 세대는 그 다음 세대로 자기 신앙의 전투를 하고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지. 내가 기도한 거 아무 수고도 안 하고 그놈들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 수고하는데 하나님이 복 있게 현실을 이끌어주고 또 거기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만들어지는 거지. 아무 수고 없이 훈련 없이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을 받는데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죠? 인도해 주시고 또 그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금연을 부탁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애들이 고생 안 하기를 부탁해야 되겠어요? 예? 고생 안 하기를 부탁해야 되겠냐고. 우리는 주를 위해서 다른 말은 수고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근데 그 사실은 수고가 아니고 그게 뭐죠?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수고했다. 나는 수고까지도 어떨 때 보면 감사. 내가 주를 위해 써지니까 감사하고 또 써진 안에 주님하고 사랑이 교제하고 믿음이 교제하니까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감사하고 써진 게 감사하지. 뭐 내가 그거 수고했다는 말이 그래 어떨 때 뭐 이런 성도들이나 누가 아이고 목사님 복음에 수고하십니다 하면 저는 그 말을 들으면 좀 많이 미안해요. 왜? 수고한 게 아니라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감사한 거지. 써준 게. 그래, 이렇게 오늘 우리가 근본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근본이 근본을 쓰고 이게 인간으로부터 시작됐다면요, 아주 썩은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 아주 더러운 겁니다.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늘로부터 하늘에 야고보서 1장 17절 모든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오는 걸 우리는 받았어. 그죠? 위로부터. 또 여러분들은 씨가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원인이 됐어요. 그렇죠? 이제 근데 특별히 그걸 자녀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낳아서 키워본 입장에서 그 가치를 알잖아요. 그런 관계다 이 말이야. 이걸 먼저 가지고 그다음 믿음에 대한 거. 그 30절부터는 의를 쫓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는데 이 믿음의 의라는 게 이게 또 한번 배워볼게요. 이 앞에 하나님께로 났다는 이거를 아까 야곱과 에서가 행위가 있기 전부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했고, 그죠? 또 씨도 이삭은 약속의 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계통을 정해서 복을 주었고, 그죠? 이스마엘은 또 믿음의 계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걸 볼 때 바로 이거를 깨닫고 믿고 감사하는 게 믿음의 의미다. 근데 이거 아니고 내가 택한 자 중생이 됐는데 어떤 율법을 배웠어. 배운다고 율법을 나는 신약 성경을 보면 율법을 모르는 자라고 하면서 막 무시하는 게 신약 성경에 보면 나오지요. 율법을 모르는 자라고 무시했잖아요. 누가 성경에 어디 있더라 그게? 있긴 있지. 여러분들 읽은 기억나지요? 율법을 모르는 자라고 하면서 무시를 하잖아. 그럼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 보고 누가 율법을 자기들이 율법을 모르는 거야. 사실은 율법이 사실은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의 사흘대 속에 제사제도의 어린 양을 알게 만드는 건데 그거는 전혀 모르고 율법 몇 가지를 배웠다고 아직도 율법이 말하는 근본을 모르고 있는데 사실은 율법을 배워도 무지한 자잖아. 그죠? 율법을 자기가 모르면서 안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믿음에서 난 의라는 게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의를 오늘 제 기본은 하나는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근본. 근데 그 근본에 하나님은 난 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거기서 구속하려고 특별히 그런 자에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의 핵심인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기 몸을 다 버리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대속을 입어갖고 우리가 죄 없는 자가 됐고 의로운 자가 됐고 하나님과 화친대가 잡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영은 하나님과 절대로 끊어지지 아니하는 자를 만들고 또 몸과 마음은 이 땅에서 그동안에 이렇게 자꾸 연습해서 몸과 마음도 하나님과 딱 영원히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의 구속. 로마서 보면은 8장에 계속 나오잖아. 육의 몸을 구속이라고 세 번인가 나와보면 그렇죠?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한번 봅시다. 몇 군데 나오는가. 8장. 자, 13절부터. 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뭐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면 산다. 육의 구속이 나오지요. 또 어디 있어요? 한번 찾아봐요, 여러분들이. 또 한 군데 있는데. 예? 23장 또. 몸으로, 자, 이뿐 아니라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속으로 탄생하여 양자되고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자, 이것도 지금 우리 몸과 마음의 구속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지금 몇 절이죠? 23절하고 또 몇 절? 13절. 한 군데 또 있는 것 같은데. 그래. 여기까지만 합시다. 10절 한번 10절 봅시다. 10절 시작. 10절 11절 있지.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요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나. 자, 주님이 우리 영 안에 중생된 영 안에 계시 영은 의로 인해 산 것이지요. 그렇죠? 근데 아직 몸은 뭐요? 아직도 죽어 있어. 그죠? 예. 그 다음에 11절. 예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가시는 주님의 영령이 우리 영 안에 계신다. 영어로 말해.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살리신다. 몸의 구속을 말하니까. 그러니까 11절, 13절, 23절 세 군데나 있죠. 그렇죠? 예, 이게 우리 무슨 권이라고요? 건설권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지?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그 구원은 내 인간이 원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원인이 구원이 하늘에서. 근데 그거를 그것이 사랑의 은혜인데 그거를 겸손히 받아들이는 그것이 의지, 그것이 선택의 그분이 그 선택의 그걸 이루기 위해서 땅에 사람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대속의 공로를 베푸신 그것이 하나님 의의 핵심적인 부분이야. 그렇죠. 시작은 영원전부터 시작했죠. 그렇죠? 그 완성을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내가 값없이 입었다 믿는 게 믿음의 의미다. 내가 그 내용은 모르고 제사 제도의 그 어린 양의 그 제사의 내용은 모르고 몇 가지 형식적으로 율법을 이 제사를 드리고 어떤 율법적 행위를 몇 가지 행했다고 그게 의로 여기면 그 구원의 본질에 들어간 거예요? 못 들어간 거예요? 못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못 들어간 거.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믿음에 의해 믿음으로 이루어진 은혜를 못 받은 거야. 알겠죠? 그건 뭐냐? 믿음의 의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야. 감사한 거야. 그렇죠? 그런데 믿음에 의해 선물을 못 받은 사람은 감사해요. 자기 행위를 자랑해요. 예? 교회에서도 나 이 교회에서 충성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건 그게 믿음의 의를 가진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행위에 되지도 않는 행위의 의를 가진 거예요. 되지도 않는 행위의 의도 아니지. 그거 사실은 되지도 그래서 내가 않는 이걸 붙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 4절에는 자기 의를 알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믿음의 의가 모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수님하고 부딪힌다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집사나 장로 목사들이 하나님하고 부딪힌다고 도래. 알겠죠? 어린 교인들 모르는 교인들은 모르는데 가만히 있어. 그렇지? 알겠죠? 이제 그런 걸 여기까지만 합시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